고린도전서 8장 지난번에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읽으셨을 줄로 그렇게 알고 여기 중요한 절만 읽겠습니다. 8절을 보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족함이 없으리라.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여기서 그 하나님 앞에 세운단 말은 청거하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먹는 문제 가지고 여기 우상징을 문제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잘했느냐 못했느냐 해봐도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설 수는 없다 이런 뜻입니다. 만일 식물이 이제 맨 마지막에 13절입니다.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케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결국 덕을 세우겠다 그 말이잖아요. 예, 덕이란 말이 히라보에서는 이렇게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을 세우듯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거죠. 예, 옆에 사람을 세워주는 거.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일어나도록 세워주는 거. 건축되도록 해주는 거. 그게 덕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덕을 세우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덕을 세운 사람, 어떤 사람이 덕을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는 복잡한 문제로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죠. 예, 결혼 문제, 우상제물 먹는 문제. 당시로서는 이것이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오늘날도 물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바울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했어요. 예, 결혼 문제는 하나님의 정하심, 주권적 안배를 받아들이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결혼했든지 간에 자관 이미 결혼을 했으면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정하심이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배해 줬구나 그렇게 믿고 받아들여야 그 말입니다. 아멘. 안 믿고 따져봐야 좋은 게 안 나옵니다. 안 믿고 따져서 뭐 이건 왜 이랬는가 나는 왜 이런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없고 이런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봤자 하나님이 대답이 없습니다. 대답이 없기 때문에 기왕 어떤 일이 정해졌으면 그 정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주권적인 순종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사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기왕 정해진 걸 가지고 자꾸 뭐 이러니 저러니 했다면 말이죠. 그 어디 유익하겠냐는 말입니다. 아무도 유익한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심 이전에 같으면 뭐 자기가 더 생각도 해보고 고민도 해보고 하겠지만은 일단 정해졌으면 그 말입니다. 일단 정해졌으면 더 이상 그거 가지고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집을 지었으면은 다 만족이 없어요. 집 짓고 나면. 이거 이랬으면 할 텐데, 이거 이랬으면 할 텐데 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 집은 3번 지어봐야 된다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그 3번 지어도 사실 만족이 없어요. 짓고 나면 또 이건 이랬으면 할 텐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기왕 집을 지었으면 그 집을 자기가 좋게 가꾸고 편리하게 만들어서 써야지. 이것도 후회된다. 이걸 또 한번 짓고 또 짓고 이렇게 하려면 끝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번 지어보고 또 한번 지어보고. 그러니까 뭐 여러 번 한 사람들은 여러 번 하더라고요. 여러 번 해. 그러니까 그렇다고 행복하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안배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내가 거부한 한 절대로 행복이 없습니다. 이건 배짱이 4개에도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하심과 주권적 안배를 받아들이라. 약 단순한 대답이지만 이 대답 안에 우리 인생에 사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아멘. 그리고 우상제물 먹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건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는데 교회 건축을 위해서 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라 이겁니다. 이걸 먹으면 뭐 우상 숭배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덕을 세우느냐 못 세우느냐 이렇게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같은 경우에 조상 제사 문제 지난 말씀드렸죠. 조상 제사에 가서 절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지 말고 이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냐 안 세우는 거 이렇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덕을 세울 수 있으면 절을 할 수도 있고 덕을 안 세울 것 같으면 못 세울 것 같으면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안 해도 될 집에 가서 일부러 가서 해도 안 되고 그렇죠? 안 해도 될 집에 가서 말입니다. 또 꼭 하지 않으면 안 될 집에 가서 안 해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뭐 죽은 분한테 절한다고 죽은 분이 절을 받겠습니까? 예, 다 옆에 같이 사는 사람들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그냥 어렵지 않게 해결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동산을 떠난 아담에게는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예, 하나님이 정하심의 주권적 안배라는 것이 이제 무시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또, 그, 덕을 세우는데 중점을 두지 않으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니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예. 문제 생기는 사람은 늘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주변에 자세히 봐보세요.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어디를 떠났기 때문에. 예, 동산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에게 주어진 판이 아닌 다른 판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는 건 당연하죠. 예? 우리가 땅에서 살도록 되어 있는데 공중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문제가 많이 생기죠. 엄청난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예, 안 그렇겠어요? 판이 다르니까. 내가 사는 판이 아닌 다른 판에 들어갔으니까.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안 살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문제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저 이상한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이 문제 안 생기면 저 문제 생깁니다. 예, 문제 생길 사람한테는 그 문제가 끝이 없이 많아요.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늘 내 문제가 나를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없으려면 내가 그 판을 떠나야 되는 판. 예, 그 판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천하에 없어도 그건 그 판에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 노름판에 가가지고 그걸 뭐 성당이라고 생각한다고 성당이 되겠어요? 예, 노름판은 노름판이지, 그렇잖아요. 라스베가스에 갔으면 이건 노름판이 될 생각해야 된다고. 예, 그러니까 판에 따라서 내가 편할 수도 있고 편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편할 수 있는 판이 있어요. 판이. 인생이 편할 수 있는 판이 있는데 그 판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단 말입니다. 예, 문제가 많아서 생긴 게 아니고 판이 달라서 생긴 거예요. 판이. 고린도 교회 문제들은 세상 기준으로 교회에 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입니다. 그 교회 안에 왔으면 문제가 없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안에 왔는데 또 문제가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예, 자기가 문제인 줄은 모르고 교회가 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 교회는 교회대로 판이 다르잖아요. 세상에 살던 기준으로 교회 안에 살면 없던 문제가 또 생깁니다. 예, 세상에 전혀 없던 문제가 교회 안에 생기는 거예요. 판이 다르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대로의 판이 있기 때문에 그 판에서 내가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판이 달라진 걸 모르고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하러 와가지고 그냥 이거 판이 똑같은 줄 알고 교회 생활하면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집니다. 판이 지금 다른 판입니다. 완전히. 다른 판이니까 노름판에서 축구판으로 바꿔진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바꿔졌어요. 지금 바꿔졌으니까 판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축구하는 사람들은 신을 그 특별한 신을 신잖아요. 보통 이 걸어다닐 때 신는 신발이 아니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판에서는 그걸 신어야 되기 때문에. 공을 차야 되는데 보통 구두로 찼다가는 구두 깨지고 발가락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축구하려고 생각하면 신부터 바꿔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판이 달라졌으면 이 판에서 하려면 내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지. 판은 달라졌는데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그냥 갖고 있다. 그러면 항상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 세상이 이래? 아니 교회가 이래? 교회가 이럴 수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하고 세상은 판이 다른 것입니다. 판이 다른 것이고 목표가 다른 것이고. 예. 새 예루살렘의 바닥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바닥이. 그다음 에덴에서도 금이 있는 온 땅에 둘렀더라. 금이라는 말입니다. 그 바닥이 금이란 말, 바닥이. 그 말은 판이 금판이라 이 말 아닙니까? 금. 예, 금으로 되어 있는 판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이 판이 되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판이. 이제 그 판에서 놀라면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판이 다 거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성과 관계된 것은 좋지만 거기 관계되지 않는 것은 걸침돌이 되는 겁니다. 판이 그러니까. 축구판에 가서 배구 선수가 가보면 걸림돌이거든요. 예, 같은 운동 선수지만 걸림돌이거든요.
매사 걸림돌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배구선수는 방금 손으로 하려고 생각하니까 축구는 손으로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꼭 발로만 차야 된다. 이게 축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발로만 차야 되는 판에 가서 손으로 잡아버렸다면 그건 백발백중 예, 실패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건 한 사람만 손으로 하도록 해놨어요. 골키퍼만 손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와 같이 교회도 그 바닥이 하나님의 신성이라는 뜻입니다. 신성. 비록 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바닥은 신성이다. 바닥은. 예? 그러니까 성을 이걸 세우려면 유일한 수단은 뭐냐? 거기서 사시는 분, 거기서 오신 분의 인격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교회를 교회답게 하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격은 그 판에서 아주 좋은 거예요. 예? 그 인격은 그 판에서 아주 좋아. 물고기는 물에서 아주 좋아. 자유자재고. 그렇죠? 새는 공중에서 아주 자유로워요. 판이 자기 판이니까. 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만 하나님 판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아닌 것은 교회 오면 다 거침돌이 됩니다. 예, 다 거침돌이 되고 누가 나를 찌는 것이 되기도 하고 내가 누구를 찌르는 것이 되기도 하고 전부 문제투성이가 되게 됩니다. 예, 그 판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왜 우리는 예수를 따라야 되는가? 왜 우리는 예수 해야 되는가? 그것은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예, 이 판에서 놀라면 이 수단밖에 다른 수단이 없단 말입니다. 예, 판은 뭔가? 그건 하나님의 목적이죠. 예, 수단은 인격이고요. 그러니까 그 판에서 살려면 그 판에 맞는 인격이 필요하다. 수단이 필요하다. 이런 수단. 고층 건물을 지으려면 철골이 필요하다. 예? 철골 없이는 고층으로 지을 수 없다. 이건. 우리는 이제 목조로 집을 지었으니까 겨우 해봐야 2층 지었죠. 2층. 경복궁 이런 거 보면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나무로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석조로 했으니까 돌로 싸서 했으니까 훨씬 더 높이 했죠. 근데 그것도 더 높이 하려면 철근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수단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루려면 그 수단이 필요합니다. 예,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수단이 필요해요. 수단이. 그 수단이 인격입니다. 예, 그 수단으로야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지. 그 수단 아닌 것으로 오늘날도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은데 야, 이 수단이 이것이 아닌데 다른 걸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막 뭘 찾으려고 애를 쓴다고요. 그 아무리 차이도 없어요. 그게 애걸복걸하고 막 기도하고 얼마나 한 줄 아세요? 정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요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편해. 예, 새벽에 안 부르지요. 예? 철야기도 안 부르지요. 안 그렇습니까? 딴 데 가면요 새벽기도 안 오면 막 죄인이면 죄인. 예, 매일 새벽기도 안 오면 죄인이라고 지적해요. 예, 철야기도 안 오면 또 그것도 역시 열심히 먹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뭐 우리 교회는 그거 없잖아요. 그것만도 해방이잖아요. 큰 해방이에요. 예. 그러니까 유일한 수단을 모르면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진짜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가를 모르면 나는 접근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로 접근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는 좋아서 가는데 그 사람이 싫어하는 걸 내가 한단 말입니다. 싫어하는 걸. 유일한 수단은 인격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던 그 인격이 바로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 이 인격은 오로지 이 목적, 즉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인격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인격은 단순한 거예요. 목표가 딱 하나뿐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단순해. 우리가 왜 인생이 복잡하냐? 목표가 여러 가지 생기니까 복잡하죠. 예, 한 가지 목표로만 써야 될 거 가지고 여러 가지 목표에 사용하려니까 소위 복잡해질 거 아닙니까? 예, 망치 가지고는 못 찌르는 것만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망치입니다, 이게. 근데 그걸 가지고 사시미를 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예, 안 그렇겠습니까? 사시미 칼을 가지고
또 못을 치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니까 이 목적을 위해서만 쓰면 이렇게 좋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예, 그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냐 이렇게 질문하겠죠. 인간이 그렇게 단순하냐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예, 그 해야 되긴 될지 모르지만 그건 우선순위는 아니다. 예, 차차 하면 된다 이거. 1번 순위는 뭐냐?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1번 순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데 다 안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해도 안 되고 저것도 해도 안 되고 다 안 된다고 생각하면 유일한 것을 빼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더 좋아 오히려. 유일한 이 자리에 딱 오게 되면 이 사람은 그 때를 만난 거죠. 그때는 때를 만난 거야. 아무 데 쓸데없어. 세상에 가서 여기다 기웃거려도 쓸모없고 저기다 기웃거려도 쓸모없다. 그런데 하나님을 표현한 교회에 오니까 아주 유용하더라 이거. 네, 아주 유용하더라. 자, 그러니까 이 인격은 단순한 걸 가지고 우리가 복잡하게 썼다. 복잡하게. 여러분 또 인생이 복잡하면 아, 내가 이 단순한 걸 가지고 복잡하게 썼구나. 이렇게 이제 깨달으시면 도를 통한 거예요. 도를. 네, 도가 다른 게 아닙니다. 여기 도가 망치 가지고 사심이질 하려 했으니까 복잡했구나. 아, 망치 가지고는 못만 박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아주 인생이 단순해져요. 예, 저도 저 젊었을 때는요, 관심이 난 많거든요. 지금도 관심은 많아요. 많은데, 많다 보니까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럴 거 아닙니까? 왜 뭐만 하는데 그거 감당하겠어요? 못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이건 몸만 좀 건강했더라면, 뭐만 했더라면, 뭐 이런 생각이 늘 나고 항상 후회스럽고 이랬는데, 아하, 내 인생은 단순하구나. 한 가지만을 위해서 존재하는구나. 예, 다른 것은 부수적이란 말이에요. 부수적. 그러니까 이 한 가지 목적만이 내 목적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인생이 단순해져 버렸어요. 예, 다른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유가 있잖아요 나한테. 예, 옛날에는 모든 게 다 자유가 없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자유가 없어. 근데 지금은 이제 한 가지 이외에는 자유 없는 게 없단 말이에요. 다른 건 다 자유예요. 이 목표에 대해서만은 자유가 아니지만은 다른 건 다 자유예요. 예,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바울은 모든 문제를 단순화시켰습니다. 제한한 문제는 복잡했어요. 뭐 처녀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과부가 결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혼한 사람이 이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뭐 이게 복잡한 문제잖아. 이거 들어보면요, 이혼하려는 사람 말 들어보면 막 골이 아프거든요. 너무 복잡해요. 왜냐하면 이제 막판에 와서 한 말이거든. 막판에. 예, 막장 발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그동안에 쌓인 것이 막 수없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 수없이 쏟아져 나온 말을 들어보면은요, 다 옳아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이 옳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다고요. 예, 이걸 그냥 싹 정리해가지고 단순화시키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놓으면 저 말이 걸리고, 저 말이 놓으면 이 말이 걸리고, 다 그렇거든요. 살으라 그러면 뭐라 할 줄 아세요? 내 속 모르니까 살으라고 했어요. 살지 말아라 그러면 야 저렇게 무자비할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게 이 말해도 안 되고 저 말해도 안 되는 거 이게. 아니 막장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화시켜요. 단순화. 아주 간단하게.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네? 공부도 그렇습니다. 공부도. 딱 요약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거 아니고. 그 복잡한 책에 있는 걸 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답안지를 쓰려고 생각하면 써지겠어요? 안 써지잖아요. 언제 제한된 시간에 그걸 다 쓰겠습니까? 딱 단순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제 답을 쓸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알고 있는. 그러니까 복잡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정리정돈이 안 돼, 이게. 그러니까 정리정돈 안 된 사람은 공부도 안 돼요. 공부란 건 다 정리 아닙니까? 정리정돈은. 그걸 못하니까 공부가 될 수가 없죠. 공부는 무지하게 많이 해. 근데 시험은 항상 떨어져. 예, 복잡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단순화시킨 사람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단순화시킨 사람이 왜 단순화시키냐? 인격 하나만 있기 때문에. 그 하나만 보기 때문에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나도 다른 건 많이 생각하면 단순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 변호에 다 말려 들어가 버려요. 난 이러이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이혼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면 거기 딱 넘어가 본다고.
예. 그러니까 나도 단순해야 문제를 단순하게 보지. 내가 단순하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막 어느 한편에 들어가가지고 어느 편들게 한다니까요. 편들. 들어보면 억울한 사람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더 억울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쪽 편을 들게 된다. 그럼 쌈만 붙이는 거지 뭐. 더 쌈만 붙이는 거. 그래, 그러면 뭐 살림을 갈라라. 아파트를 두 조하고 갈라라. 이러다 보면 아이들도 두 조하고 갈라라. 뭐 이런 식이 나오는. 예. 아니, 들은 사람이 분노가 나가지고. 자기 일도 아닌데 뭐 자기가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이래 하는 거다. 여러분 다 경험이 있으니 우시죠. 모르면 안 웃을 텐데. 웃은 거 보니까 경험이 풍부한 모양이야. 한 가지 소원만 있는 사람은 단순합니다. 바울은 한 가지 목표와 한 가지 소원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단순한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 문제를 단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예, 그리스도와 교회, 인격과 건축, 간단하잖아요. 예, 딱 이거 딱 있으니까 모든 문제를 이 안에서 소화시키니까 간단해졌구나. 예, 얼마나 단순하냐. 예, 그러나 이 안에 모든 것, 창조에서부터 완성에 이르니까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야, 그 인간이 그럼 단순히면 단무지 아니냐, 뭐 이런 생각하잖아요. 예, 단무지가 아닙니다. 단무지가 아니고. 그 속에, 바울이 단순화시키는 이 속에 창조에서부터 완성까지 모든 게 다 들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복잡한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복잡한 분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한 분이 해놓은 걸 복잡한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예를 들면요. 신약은 뭔가 구약을 단순화시켜 놓은 겁니다. 단순화.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해가지고 그 구약이 제정됐습니다. 아담이 동산을 떠나 나갔는데 그 후손이 결국은 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그 이스라엘 한 민족을 표본으로 택해가지고 구약을 제정했어요. 근데 그 구약은 그 많은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생겨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많아. 그 복잡한 인간을 처리하려고 해보니까 너무 일이 많아. 너무. 그래서 율법과 계율이 생겼습니다. 율법을 만들고도 그것이 또 시행령이 있어야 되고 법률이란 그렇잖아요. 법이 생기면 그걸 시행하는 법률이 또 생겨야 된다고. 우리 교회 법률가로서 종사하는 분이 계시지만 법률집이라는 게 끝도 없이 나와요. 계속 나와요. 우리 교회 건축할 때도 처음에 건축허가 신청을 해놓으니까 안 됐었는데 어느 한 구석대기에 뭐가 있냐면요. 3,000평 이상은 개발하지 못한다는 게 딱 들어있어요. 우리 건축 설계한 사람도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구청 직원이 그놈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막판에 딱 부결 도장 찍어본 거예요. 찾아보니까 그거 있잖아요. 그거 있잖아요. 아니, 우리 교회 형제들이 바로 건축가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모르는. 그러니까 잡아먹으려는 사람한테 어차피 잡아먹겠나. 할 수 없어요. 안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딱 감추고 있다가 마지막에 딱 내놓는 거예요. 그 고양이가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탁 내듯이 마지막 순간에 탁 내듯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실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문바라다 이 말이 있노. 이스라엘 민족을 율법은 복잡하죠. 복잡하죠. 계율들이 또 있고 법이라는 게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나 법 하는 사람들 참 골치 아플 것 같아. 그 많은 법률을 다 알고 있어야 되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너무너무 복잡할 것 같아. 영화 형제 우리가 보면 부장판사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고 좋겠냐, 그죠? 저번에 결혼하니까 야근하러 간다 하더라니까요. 부장판사가 야근하러 다닌다니까요. 와, 골치 아픈 일이에요, 골치 아픈 일. 그러니까 법이란 건 생기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생깁니다. 이 복잡하고 어려운 계율들을 이걸 지키라고 하니까 못 지켜, 사람들이.
표면적인 것은 지켰는데 속을 못 지켰다. 하나님이 그걸 주실 때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었단 말입니다. 이걸 주면 이렇게 해야 되겠지 하고 줬는데 이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그렇게 안 지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은 지키고 속은 안 지키는 거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니까. 그래 이거 이제 하나님 고민하시겠죠.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인간들이 한 방에 그냥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겠나 하고 연구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예. 그래서 신약을 제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속에는요, 율법과 계율이 없어요. 없는데, 신약의 약속 속에 이것이 전부 함축되어 있습니다. 함축되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TV랄지, 뭐 이런 전자 제품들 있잖아요. 옛날에는 레디오 하나가요. 이게 컸어요, 이렇게. 처음에 이거보다 더 큰 거죠. 훨씬 컸는데, 축소시켜 막 컸는데, 그때 우리 어렸을 때는 제니스 6구짜리가 제일 좋은 거였어요. 미제. 6구란 말은 진공관 6개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공관 6개를 넣어야 되면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들고 다녀야 되고 또 성능은 작고 이러니까 이걸 이제 함축한 것이 트란지스터고 요즘에 이제 트란지스터도 또 해가지고 IC인가 직접 회로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 뜯어보면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냥 뭐 줄만 그어져 있어요. 줄만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진공관 큰 거 설치해 놓은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이 그런 겁니다. 네, 그런 겁니다. 전자제품 뜯으면 키판밖에 없어요. 판. 요렇게 뭐 끄어진 거 있잖아요. 이게 다 진공관이라고요. 이게 알고 보면. 네, 신기하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단순화되고 있습니다. 요번에 최양수 형제 얘기 들으니까 그 회사에서 뭐 하냐고 그랬더니 전자 회사거든요. 회사인데 여기 이제 뭐 관계가 있어 출장을 왔어요. 그래 물어보니까 지금 우리는 자동차를 이렇게 움직이려면 이렇게 기계와 기계를 이렇게 막 부딪혀 갖고 움직입니다. 그래야 이제 브레이크를 잡든지 뭐 악셀레터 잡든지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기계가 돌아가는 건데요. 요게 지금 좋은 기계는요. 그렇지 않고 완전히 센서로만 한다면 센서로만. 요 두 개 이렇게 있는데요. 붙지 않고 이쪽에서 센서를 딱 보내면 신호를 보내면요. 이쪽 기계가 돌아간답니다. 이 참. 그러니까 이거 기계가 달아지지 않는데요. 이게 붙어가 브레이크를 하나 딱 붙어야 되잖아요. 안 하고 브레이크 신호만 딱 붙이면 이거 딱 서버린다 이거. 지금 좋은 기계는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그냥 앞으로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앞으로. 그게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거 자동차로 하기보다도 컴퓨터예요. 컴퓨터 그냥 컴퓨터 기계. 신호만 보내면 되니까 자기가 가니까. 이야, 이 사람도 이렇게 단순화시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인생 문제도 이렇게 단순화시켜야 되는데. 예? 진공관 그 큰 거 놔두고 말입니다. 온 방에 하나 다 놔도 안 돼요. 예, 미국 가서 봤는데 처음에 컴퓨터 만들었을 때 컴퓨터를 봤는데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것에 뭐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되죠. 양으로 본다면. 근데 온 방 하나가 다 그 기계예요, 기계. 그래도 나오는 것은 예,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상상도 못할 정도로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걸 줄여가지고 됐잖아요. 우리 인생 문제도 이렇게 축소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축소. 예,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이 다른 거 아니에요. 예, 그 큰 한 방짜리 컴퓨터를 갖다가 지금 손으로 들고 다니는 기계를 만든 이것이 복음이란 말입니다. 예, 안 그렇겠어요? 생각해. 그 큰 걸 갖다가 어디 전장터에 놔두고 어떻게 전쟁을 하겠습니까? 그걸. 예. 미사일 문제가 많잖아요. 미사일을 발사하는 지금 이북에서 미사일을 계속 발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것이 뭐 패트리어트 미사일인가 뭐 그런 겁니다. 요격 미사일. 미사일 발사하면 이쪽에 또 내가지고 공중에서 폭파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같은 폭탄이잖아요. 가서 부딪혀야 되는 건데 이거 부딪힐 확률이 굉장히 적답니다. 네, 막 비오도 쏟아져도요. 근데 요즘엔 새로 나온 게 뭐 있는데 레이저로 빛을 착 쏴보면요. 그놈이 폭발해 버린답니다. 그러니까 레이저는 빛의 속도로 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백발백중이래요. 그러니까 미사일 많이 만들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군함을 많이 만들어놨더니 미사일로 한 방이면 가버린 거예요. 옛날에 포크랜드 전쟁 때 그랬어요.
영상을 보여주는데 그러더라고요. 큰 군함이 말입니다. 어디서 날아온지도 모르는 미사일 한 방에만 쪼각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지금 미사일 만드는 거예요. 미사일. 왜? 돈도 싸게 들고 효과가 좋고 이러니까. 근데 이제 그 미사일도 소용없는 거예요. 레이저로 쏴보면 말입니다. 그냥 똑똑 떨어져 뿐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 문제만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인생 문제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거 과학은 발전하고 문명은 발전하는데 인간은 발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말입니다. 우리 이걸 좀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우리도 문제를 축소시키자. 어떻게 축소시키냐? 근원으로 돌아가면 축소시킨다. 예, 목적이 단순하면 단순해진다. 그래서 구약을 이제 복잡한 계율과 율법들을 다시 한 인격 안으로 함축했어요. 그리고 그걸 정리한 것이 신약입니다. 그 인격 안에 나타난 그 함축된 그 IC 집적 회로를 갖다가 그걸 해설해 놓고 선전하는 것이 신약입니다. 예, 신약 성경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간단하잖아요. 간단하게. 한 인격에 대한 설명서다. 예, 한 인격에 대한 증명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약이란.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야, 그러니까 신약은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 복잡하고 많은 율법과 계율들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기록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적 회로를 만들겠다 그 말과 똑같은 거잖아요. 그 많은 진공관을 갖다가 집적 회로를 만들겠다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래 얼마나 단순합니까 신약이. 그러니까 신약 속에 들어가 있다는 건 우리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 구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진공관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근데 오늘 우리는 집적 회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고 말씀이 육체가 되어 그렇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 구약입니다. 구약. 구약의 그 말씀이 육체가 되어 한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인격이 되려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격이 되기 위하여 육체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됐습니다. 임마누엘은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면 어떻게 되냐? 그 인격이 돼야만 함께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께서 세상에 오셨어요. 근데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좋았지만은 그분이 떠나고 나면 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예, 어떻게 생명 주는 영으로 왔냐?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예, 영이 되려면 죽음과 부활을 거쳐야 된다. 아까 말한 자동차를 센서로 움직인다는 것을 들으면서 내가 이야, 그 영시대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영시대. 예, 성령시대라면 좀 곤란하고 영시대가 왔구나. 영시대가 완전히 이제 그건 놓아지고 완전히 새로운 것이 돼가지고. 예, 그 기아도 몇 천 번 바꿨겠습니까? 좋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다 녹아져가지고 센서 하나로 딱 움직이도록 만들어놨단 말입니다. 이야, 이것이 성령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영시대라는 게 영시대에 왔어요. 영시대. 자, 그럼 기계도 이렇게 되는데 우리 인간은 아직도 지금 땅바닥을 기고 있잖아요. 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해서 생명 주는 영이 돼서 우리 안에 왔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보기만 해도 우리가 단순해져 버려요. 예, 그런 기계가 된 거예요. 그 센서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는 센서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 뿐다니까요. 복잡하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복잡하면 자기 머리만 믿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뭐가 센서가 딱 나한테 오면서 내가 단순해지잖아요. 예. 해보신 분들도 계시죠? 예. 그러니까 아멘 하겠지만. 그 해봐요. 그 적용해봐야 돼요. 복잡해서 해결 안 되면 자기 머리만 막 쪼개지도록 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딱 보세요. 그러면 딱 해결된다고요. 그 이상하잖아요. 그 센서가 온단 말이에요. 센서가 나한테. 예, 생명 주는 영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해결되거든요. 간단하게 해결돼요. 근데 기업국을 그걸 안 보려고 그러고 다 가리고 말입니다. 자기 머리통만 굴리고 있으니까. 이게 되겠습니까? 이게 바가지 하나 이거 갖고 되겠어요? 이게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이 머리통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믿다가 머리가 아프면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고. 예. 하나님 마음과 뜻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전달했던 구약은 이제 한 사람의 생명이 되었단 말입니다. 예수님 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보니까 아주 단순하단 말입니다. 너무너무 단순한 분이에요. 예, 한 사람의 생명이 되어버렸어. 야, 저 사람 어찌 이렇게 단순한가? 안식일 날은 뭘 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것이냐? 뭐 복잡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한 200여 가지 된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만 해서. 자,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단순한 거예요. 안식일 날 병을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하냐 이거예요. 그건 200여 가지의 계율을 가지고 규정을 가지고 심판을 해보니까 걸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대답이 단순하잖아요. 38년 동안 하나님의 딸이 이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이거 나서야 안 되겠냐 이겁니다. 너무 단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복잡한 계율이나 이런 걸로 해놓으니까 그 계율 속에서 헤어나지를 못해. 예, 헤어나지 못하니까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고 다른 것만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살려놓으니까 왜 살렸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살려놓은 사람을 왜 살리려면 그 말이 됩니까? 안 되나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게 이거 계율이란 말입니다. 예, 요즘 교리도 그래요. 교리. 종교의 교리가 그렇습니다. 당연한 일을 해놓으면 왜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당연한 일을 해놓으면. 자, 우리 교회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 건 당연한 집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뭐 어디 갖춰서 생식을 갖춰서 뭘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당연하게 그냥 이렇게 뭐 앉아가지고 말을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왜 뭐 십자가는 없냐, 뭐 왜 성가대는 없냐, 뭐 아니 뭐 왜 교동문 낭독은 없냐 이라고 앉았으니까 이거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그게. 왜냐하면 천주교에서 하던 거 축소시켜놓은 거 개신교잖아요. 자기는 그것만 봤어. 그것만 봤는데 이 교회 오니까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이상한 게 아니고 정상인데 말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가. 만들어버려. 그래가지고 아니 38년 된 환자가 상을 들고 갔으면 박수를 쳐야 될 일인데 보니까 말입니다. 안식일에 못할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 안식일에 왜 못할 일을 했냐는 거예요. 왜 못할 일을 했냐. 사냐 죽느냐는 빼버리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건 핵심은 빠져버리고 이제 바깥에 그만 엉성하게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 그건 썩은 밤알이나 똑같아요. 겉으로 말짱해서 까보니까 다 썩어버렸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과 뜻을 율법으로 표현하고 전달했던 구약은 이제 한 사람의 생명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것이 진짜 하나님 뜻이 아니겠어요?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냐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율법을 좋은 건데 살리기 위해서 줬다는 생각은 없어져 버리고 율법 자체에만 매달려 있기 때문에 복잡해졌단 말입니다. 예, 요즘도 기독교도 교리에 매달려 있으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복잡합니다. 지금 저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보더라도 정말 비상식적이잖아요. 비상식적인 자기들은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예? 자살 폭탄 메고 들어가는 것도 당연하고 모든 게 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들의 종교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죽음과 부활을 거쳐서 그 영은 우리 생명이 됐어요. 단순해졌어, 단순해졌어. 십자가를 보기만 해도 단순해졌고, 아주 단순해졌어요. 생명 대 생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생명 대 이거 율법이 됐어요. 하나님 생명이시고 우리도 일종의 다른 생명인데 요 사이에 율법이 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 아닌 것이 끼어 있는 거죠. 네? 생명 아닌. 그게 내 몸속에다가 돌을 박아놓은 것 똑같아요. 네? 몸속에다가. 결석 알아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로 결석인 이런 거 돌 조그만 하나 들었는데요. 그렇게 아프다더라고요. 그게 찔러가지고 막 견디기 아프대요. 내 몸 아닌 다른 물질이 들어오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생명과 생명 사이에 율법이라고 하는 생명 아닌 것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괴로울 거 아닙니까? 복잡해지고. 근데 이것이 딱 걷어지니까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게 됐어요. 단순해졌단 말이에요. 생명 대 생명. 편지와 계율로 가려진 담이 없어지고 마음과 마음, 생명과 생명이 만나게 된 것 같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됐다 그 말입니다. 전에는 이제 율법을 통해서 만났는데
율법을 통해서 만나고 보니까 너무 복잡해. 안식일날 고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예. 근데 이제는 이 율법을 걷어놓고 생명 대 생명으로 만나니까 당연히 살려야지. 예.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단순해져요. 예. 생명과 생명이 만나면 단순해집니다. 예. 사람은 원래 단순했어요. 원래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형상으로 지었다. 이건 단순한 뜻입니다. 그 형상으로 만들어졌어. 그냥 다른 거 쓸 수 없도록 만들어졌어요. 예. 하나님의 인격적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근데 선악을 아는 지식으로 인해서 복잡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닌 자가 홀로 서려니까 지식이 필요했죠.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자기가 홀로 서서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복잡해지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길만 갈라 하더라도 복잡해지는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자가 홀로 서서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세상이 원망되고 마지막에 자신이 원망되고 남이 원망되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런 사람 뜻대로 세상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완전 아수라장 되겠지. 하나님 안에서 인간은 단순합니다. 네, 아주 단순해요. 비행기는 복잡한 기계입니다. 거의 지금 과학 발전 가운데서 비행기가 이제 만들어지면은 그 공업국가랍니다. 공업국가 완전하게 비행기가 만들어지면 모든 기계가 다 함축돼서 비행기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비행기 한 대를 생산할 수 있다는 말은 모든 기계를 다 만들 수 있다 이런 말. 예, 자동차가 생산됐을 때 역시 그랬습니다. 자동차를 만든 나라는 이미 공업국이에요. 예, 자동차 속에 모든 기계의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만들면 다른 기계는 다 만들 수 있다. 거기가 이제 비행기, 공중으로 날아가는 기계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못 만들 기계가 없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예, 그만큼 복잡한 기계입니다. 그 조정실에 가보면요, 뭐가 이렇게 있는데요. 뭐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막 보단 같은 게 막 수없이 있어요. 그거 언제 사용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용한 그걸 다 계기를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만큼 복잡한 기계거든요. 근데 그 안에 타고 있는 탑승객은요, 난 놓고 기억자 모르는 사람도 거기 앉아있단 말입니다. 그냥 앉아 잠자다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승객의 방법은 단순해요. 타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타고만 있으면. 거기서 뭐 머리 굴려봤자고 소용없는 일 아닙니까? 예, 나는 그냥 가만히 누워있으면 그냥 잠 한숨 자면 제일 좋죠. 그냥 금방 가버리니까. 미국까지 가는데 뭐 15시간씩 막 걸리거든요. 근데 우리 재승 형제 보고 물으면 알약 하나 먹고 자버린대요. 그냥 뉴욕에서 내린대. 일어난 데까지는. 그러니까 뭐 간지 안 간지 모르지. 뭐 잠자버렸으니까 뭐 언제 간지 안 간지 모르지 않습니까? 15시간을 잠 안 자고 기다려 보십시오. 얼마나 지루한지요. 귀창이 막 떨어지려는 소리 속에서 말이야. 그 승객은 단순한 거야. 기계에 비하면 너무너무 단순해. 타고만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해. 아무것도 없어요. 타고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안에 있으면 사람은 그와 함께하면 그의 법으로 그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삶을 살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간단한 비결입니다. 아주 간단한. 마음만 합해지면 그렇게 살아죠. 마음만 합해지면. 예수께서는 선악과로 인하여 복잡하게 된 아담을 십자가로 단순화시켰습니다. 네, 십자가는 그 복잡한 아담을 끝낸다 하잖아요. 그 말은 단순화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아담이 스스로 만들어 놓고도 해결하지 못하는 인생 문제가 있잖아요. 인생 문제는 다 그거죠.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처리 못한 거죠. 이걸 처리한 것입니다. 단순화시켜가지고. 예. 우리 문제가 아무리 복잡해도요, 십자가 안에 가면 단순해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람과 만물, 사람과 천사, 이런 관계를 다 단순하게 정리했습니다. 알고 보면 이 일이 복잡한 게 아니고 관계가 복잡합니다. 모든 게 다 관계입니다. 단순해지면 아주 쉬운 거예요, 또. 이건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그 수학을 내가 모르는 사람이 이런 말 하니까 이거 지금 말 안 되는데요. 공식이라고 생각해보세요. 공식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난 수학은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학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우리 수학 선생님한테 물어보니까 그 단순하단 말은 조금 잘 안 맞는 것 같다 이래. 뭐라고 표현해 좋은지 모르겠는데 좌우지간에 그 복잡한 것을 숫자로 기호화 시켰잖아요. 기호화 시킨 것부터 단순화 시킨 거죠. 그렇잖아요. 100이라는 숫자를 또르뱅이 2개 쓰면 100이요 100. 근데 물건을 100개 놔둬보세요. 얼마나 많으면 복잡합니까. 예. 그러니까 수학은 어쩌 생각하면 아주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들었구나. 예, 그걸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니까 과학이 발전하게 되죠. 비행기도 만들고 뭐 로켓도 만들고. 그래서 내 말이 맞는 거 같은데 아니라고 한단 말이야. 그래도 뭐 전문가 말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예, 수학은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는 학문이 아닌가. 그런 기술이 아닌가. 뭐 분순이 이런 거 다 그렇잖아요. 약분 뭐 이런 것들이 다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 본 거잖아요. 어떻게? 예, 그 속에 많이 문제가 들었는데 그걸 어떻게 간단하게 기호로 만들어 버렸어. 예, 공식 같은 거 보면 말입니다. 이 원의 둘레를 재려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걸 그냥 3.14랑 뭐 공식으로 딱 단순해 놨어. 그냥 그 속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나도 옛날에 단순했더라면 수학을 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복잡한 사람이 돼가지고 왜 이런가를 늘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 못했는 거야. 왜 이런가. 요즘 같은 것도 설명해 줄 사람이 있을 텐데 그때는 설명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왜 이러냐고 묻고 있으니까 이 초등학생이 말입니다.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질문이 많은 것도 좋지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자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질문을 하게 되면 공부를 못 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된 걸 모르면 전혀 입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못하고 말았어요.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되는 건데 공식 같은 거 그냥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 공식의 뜻을 다 알려면 그 대학원쯤 가야 알 거 아닙니까? 그걸 초등학생이 묻고 있으니 그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예. 내가 뭐 그러니까 잘했으면 천재가 되는 거지. 잘했으면 천재가 될 건데 잘 못하니까 아직 빵점이 되고 말았어요. 선악을 아는 지식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 지식은 복잡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복잡한 인생을 십자가로 단순화했고 바울은 그로 말미암아서 단순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자기가 원래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단순화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본 바울은 자기도 단순해졌어.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복잡한 문제를 단순하게 시킨 겁니다. 예, 내가 단순해지면 모든 문제를 단순하게 한다. 자기뿐만 아니라 남의 문제까지도 단순하게 한다. 이번에도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이 뭐 하는데 뭐 이거 잘잘못 얘기하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나는 들어보니까 간단해. 요구사항이 딱 한 가지야. 그것만 딱 해결해주면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건데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를 보면 딱 더구나 장사하는 사람이 거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 상대방이 뭘 요구하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만 딱 알면은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만 딱 해결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안 하면 다른 것 막 하면 선악을 가지고 싸운다고요.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내가 옳으니 네가 옳으냐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복잡하면 문제도 복잡하게 되고 단순하면 문제도 단순하게 한다. 예, 복잡한 사람은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한 사람은 문제를 단순하게 만든다. 바울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단순해진 사람이었어요. 원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 아닙니까? 다메섹으로 가던 그는 아주 매우 복잡한 사람이었어요. 청년 바울, 예, 사울이죠, 사울 그때. 그는 아담 안에서 율법 안으로 왔지만은, 그러니까 아담보다는 덜 복잡할 것 같았죠. 율법 안으로 왔어 이제. 근데 그 율법으로 인하여 또 복잡한 사람이 됐어. 그러니까 세상에서 종교로 가잖아요. 종교로 가면 또 복잡해져. 요즘엔 잘못된 종교로 가면 세상에 있을 때도 더 복잡해져. 단순해져. 그래서 세상에 있을 때는 술 한잔 먹고 해결하면 될 문제를 종교 안에 들어가면 이제 이건 안 돼, 이거 안 돼. 해결 안 되거든요. 더 복잡해져. 바울은 복잡한 사람에서 단순한 사람으로 바꿔진 겁니다. 그는 자기와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 자기 아버지를 죽였습니까? 자기 형님을 죽였습니까?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공에 넘기려고 막 지금 살기 등등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 자기하고 아무 상관,
이름도 성도 모르는 사람들을 막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이지. 이놈들을 잡아다가 말이야 공에 넘겨가지고 재판을 해서 말이야 사형에 쳐야 된다고 막 이 생각 막 살기 등등해 가고 있는 거지 지금 막 담의 생활하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담의 세계로 가던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얼마나 막 등등해 가겠는가 이거. 그때 단순한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한다. 그때 그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핍박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 교회 그 예수님 뭔지를 믿는다는 사람들인데 구약의 율법을 모두 다 무시하고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살기 등등해 갔는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랐어요. 어찌하여? 당연하지 왜 누구 세상을 시끄럽게 하지 않나 이렇게 대답할 수 있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지내준 율법을 버리고 누가 왜 딴짓을 하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 말에? 바울은 대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로 대답했겠습니까? 대답을 하려면 복잡한 인간의 말로 대답했을 거 아니겠어요? 끝이 없는 말을 했을 거예요. 율법이 이렇고 저렇고 뭐 계율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 조상들의 전통이 이렇고 저렇고 우리가 시내 산에서 이걸 받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끝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는 그런다 이렇게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어째서 핍박하냐 이거 물으니까 할 말이 딱 없어요. 벌써. 예. 복잡한 인간의 말은 끝이 없어요. 예. 그러나 모두가 생명 없는 지식의 나열에 불과해요. 예. 권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래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냐 하는 그 권세 앞에 엎드렸어요. 그게 주여 누이십니까? 이렇게 물은 겁니다. 주여 누이십니까? 누구냐고? 누구냐고? 네가 나보고 누구냐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겁니다. 경상도 말로 들려서 누구냐고? 이렇게 지 누구냐고? 먹고? 이렇게 지 먹고?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때 그는 눈에 비늘이 덮이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적인 말일 수도 있고 실제적인 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평생 이제 안지를 알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때 강력한 빛을 받아가지고 밝은 빛이 비치자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됐어요. 어둠컴컴한 곳에서는 자 아담의 때를 캄캄한 밤이라고 생각한다면 자 이 율법의 때는 달밤과 같아요. 달밤 으스름한 달밤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인 것 같기도 하고 글자를 보려니 안 보이고 이런 때나 마찬가지입니다. 달밤하고 같은 때가 율법 시대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자기는 막 오만 지식을 가지고 이걸 해결하겠다고 막 쫓아갔는데 확 태양이 비춰보니까 자기 앞도 못 가리는 사람으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제 주제도 모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렸어. 우리가 그렇게 되기가 참 쉽잖아요. 어떤 입장에서는 자기는 뭐 할 말도 많고 참 많은데 말입니다. 밝은 빛 앞에 가면 내가 아무 말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빛을 만나니까. 방금까지도 그는 유식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그걸 자타가다 인정하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인정해 준 사람이었어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한 학자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할 말도 없고 자기 앞도 못 알아보는 그런 장님이 되고 만 거란 말이에요. 이건 아주 너무나 상징적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아는 것 같지만 밝은 빛 아니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면 우리는 멍청이 돼버리잖아요. 나는 뭔가 막 내 주장도 있고 막 할 것이 많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보면 나는 바보 멍청이 돼버린 거예요. 할 말도 없고 말이야. 할 말도 없고. 억울하다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보면 자기가 미친놈이 잡고 있는 거야. 진짜로 억울한 사람 저가 있는데 자기 혼자 억울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을 뒤집겠다고 지금 만용을 부리고 있었던 거예요. 만용. 만용이라는 것은 실세도 없는 사람이 용기를 부리는 거. 그거 만용이라 한다고 그래요. 실세가 없으면서 용기를 가진 사람. 내가 젊었을 때 이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32살 때인가 되니까 참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회 가서 목회한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 줄로 착각했던가 봐. 그래가지고 부당한 명령을 내리니까 내가 반항을 했거든요. 그래서 항거를 했어요. 항명을 했어요. 우리 교단이 생긴 이래, 그때 당시 우리 교단이 생긴 이래 항명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예, 그 어른이 그만둬라 하면 딱 그만둬야 되고, 아주 법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명령을 내가 항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죠. 그 교단이 생긴 지가 한 70년 된 그런 교단이 일제 때부터 생겼으니까요. 근데 내가 그걸 한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생각과 비슷한 사람들,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용감하단 말이에요. 아무도 못한 일 네가 했단 말이야. 나는 진짜 그런 줄 알았지. 그런데 사실은 나는 아무 실력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예, 나가라면 나가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뭐 용기만 가지고 버렸잖아요. 실력 없는 사람이 용기 있는 것은 만용이다. 만용. 예, 그 아담의 특성 그대로 내가 했던 거예요. 예, 그대로 나는 옳다. 당신은 틀렸다. 이것만 생각하고 옳고 그런 것이 전부인 줄 알았어. 권위를 몰랐어요. 내가 그때 권위를 모르고 옳고 그런 것이 전부다. 자, 이런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썼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에요. 신기한 일. 권위를 모르고 그런 사람을 갖다가 근데 하나님이 그냥 버리기는 아까웠던지 다시 해가지고 권위를 다음에 알게 해줬어. 나한테. 그때까지는 몰랐어요. 내가 그 밀려 나오면서도 내가 권위 앞에 밀린다 이 생각을 못했어요. 세상이 이런 거구나. 아, 더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야, 교회란 거 이거 갈 때 못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주권을 잡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 나 교회는 다시는 안 들어가야 되겠다. 목회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그냥 그대로 나와뒀으면요. 나는 권위를 모르고 단지 나는 옳았는데 졌다. 이렇게만 생각할 사람이에요. 나는 분명히 옳았는데 난 졌다. 이건 세상이 나빠서 그렇다. 종교가 나빠서 그렇다. 이렇게만 생각했을 사람이에요, 내가. 예, 근데 CEC에 갔을 때 첫 말이 나한테 첫 번째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CEC는 군대입니다. 군대입니다. 예, 사사로운 데가 아니고 군대입니다. 언제든지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라든지 가야 됩니다. 제주도로 가라든지 울릉도로 가라는 데로 가야 됩니다. 군대란 그렇잖아요. 발령 나면 가는 거 아닙니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그만두라 하면 그만둬야 됩니다. 야, 그래가지고 젊은이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일찍이 거기 CC 들어와서 하다가 한 40대쯤 돼가지고 그만두라 했으면 어디로 갑니까?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내한테 뭐로 들리냐면 권세로 들려. 권세로. 이 권세 있다. 권세다. 그러면서 내가 아하, 내가 권세 앞에 도전했었구나. 나는 그 사람 앞에 도전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었구나. 그것이 알아졌어요. 그래 거기로 내가 안 갔더라면 하나님이 거기를 안 보내줬더라면 나는 평생 그걸 모르고 살 뻔했어요. 예, 나는 용기가 있었고 나는 정직했고 나는 진실했는데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나는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고 다른 자리로 옮겨준 거예요. 거기서 알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딱 알고 나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미안. 그래서 내가 총회장 하던 사람 굉장히 미워했는데 그 사람한테 편지를 썼어요. 참 미안하게 됐습니다.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죠. 내가 여러분들을 고생시켜서 미안합니다. 진정으로 그 말이 나오더라니까요. 예. 야, 그러니까 나 같은 그런 사람이 우리 교단을 뒤집겠다고. 그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교단을 한번 뒤집어 보겠다고 내가 했어요. 그리고 막 지원한 사람도 막 뒤집자. 이번 기회에 뒤집자. 지금까지 이런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니까, 발전이 안 되니까 이걸 확 뒤집어 가지고 새롭게 하자. 막 이래 됐어요. 했는데 결국은 졌거든요. 결국은 그게 만용이었죠. 만용. 이것이 인간 세상의 실상이에요. 인간의 실상이고. 예.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만용을 부리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즉 이런 인간들의 삶과 그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기겠냐 이거예요.
예, 그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겠다고 지금 하니까 세상 문제가 끝이 안 나잖아요. 끝이 안 나요. 거기서 문제가 생기니까 끝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있으면 방은 어지러지게 마련이라. 아무리 치워도 또 어지러지고 치워도 또 어지러. 예, 아이들이 있으면 당연히 방 어지러질 걸 생각해야 된다.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세상에 시끄러운 것을 당연히 알아야 돼. 문명은 발전한다 해도 인간은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문명과 함께 문제는 더 많아진다. 예, 문명과 함께. 옛날 아이들은 방 어지러 봐야 어지를 물건이 별로 없어. 어지를 물건. 장난감이 아예 없으니까. 예. 근데 요즘 아이들은 장난감이 많으니까 어질라면 한이 없어, 한이 없다. 매일 청소해도 내일 또 생겨나. 예. 육아에서는 자연 법칙과 인륜으로 정리하려고 그랬어요. 예, 유교는 그겁니다. 자연 법칙. 순천자 흥하고 역천자 망한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에 순종하자 그겁니다. 하늘의 뜻. 하늘의 뜻이란 말이 자연 법칙이에요. 그 뜻에 이제 그 뜻과 인륜의 법칙,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하는 이런 인륜의 법칙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한 겁니다. 유교의 모든 그 논리는 그걸로 정리한 겁니다. 불가에서는 깨달음으로 해탈해야 된다. 이 복잡한 문제 속에서 이걸 정리할 것이 아니라 이걸 벗어나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벗어나. 예, 대기권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완전히. 예,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로 일괄 정리했어요. 예, 인간의 문제를 일괄 정리했어요. 예, 문제가 그냥 있어. 문제가 있어. 예, 그런데 그걸 정리해버렸어요.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정리된 사람이었어요. 야, 정리되면은 우선순위가 딱 정해집니다. 예, 정리가 되면은. 근데 정리가 안 되면 우선순위가 없어요. 답안을 쓸 수가 없습니다. 뭐가 답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생명이 처리되고 우선순위가 정리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도 우리 생명이 처리되고 십자가 앞에서 우리 생명이 내가 정말 나는 만용을 부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처리가 되고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순위가 딱 정해져요. 내가 할 일도 있고 못할 일도 있고 이건 내가 못할 일이구나. 그렇게 정해져요.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일하기 쉽지요. 네,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인생의 문제가 많은 것처럼 교회 안에도 아직은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뭐 해탈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다 뭐 천국에 간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인생 문제만큼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모든 인간에게 다 필요합니다. 자연법칙과 인륜을 가지고 정리해도 십자가가 필요하고 깨달아가지고 해탈한다 해도 십자가가 필요해요. 예.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어라. 그럼 하나님과 관계가 된다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는 오늘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딱 서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된다고요. 십자가를 떠나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등지고 서 있단 말이에요. 예, 문제는 관계에서 발생합니다. 행복도 불행도 다 관계에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좋으면 행복합니다.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관계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계를 좋게 하는 것을 훈련이라도 해야 돼요. 우리가 순모임을 하잖아요. 순모임 하는 건 관계가 좋아지잖아요. 그래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끼리 만났는데도 관계가 좋아져. 왜?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흐르니까. 거기 십자가 있으면 이제 완전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 완전 행복, 요즘 말로 완전 행복. 십자가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야, 모든 문제가 다. 예? 서로가 쓰고 괴로운 관계였어요. 그렇잖아요? 서로가 쓰고 괴로운 관계. 참, 먹자니 쓰고, 안 먹자니 배고프고, 이런 거죠. 모든 인간관계 다 그래. 그런데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가던 길에 마라에서 쓴물을 만났던 일이 있잖아요. 이거 신기한 일이에요, 정말. 목이 마른데 마실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상징적으로 해석하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이런 생각이 돼요. 목이 마른데 물이 쓰다.
이거 기가 막힌 일이에요, 정말. 예, 바닷가에 가서요, 목이 말라보세요. 그 새파란 물 먹고 싶잖아요. 그거 조금 먹어보세요. 얼마나 짠지. 바닷물 무지하게 짭니다, 이게. 보통 짠 게 아니에요. 바닷가에서는 배추 절일 때 바닷물로 절여요, 그냥. 거기 소금 조금만 뿌리면 돼. 그렇게 짠 거예요. 그냥 막 목이 타지, 오히려 막. 한 모금 먹어보면 막. 목은 마른데 마실 물이 없다. 지금 목은 마른데 바닷물밖에 없다.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가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목이 말라 죽게 하느냐. 인간은 밥을 안 먹으면 한 며칠간 못 살잖아요. 근데 물을 안 먹고는 아예 못 삽니다. 물 안 먹고는. 예. 열흘 못 남기면 물 안 먹고는. 일주일 못 남겨. 물이 밥보다 더 중요한 거 알고 보네. 근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면서 이 나무를 물에 던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 나무를 갖다가 물에 던졌어요. 예? 모세가 뭐 믿음이 좋아 그랬겠어요. 어쩔 수 없으니까 그거라 던져야지. 예? 백성은 막 아우성 치고 죽이려 하는데 나무를 하나 던지라 그러니까 던져야 되지 안 던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 던졌다고 나는 생각해요. 근데 물이 달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달아지니까 백성의 원망이 그쳤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사건이잖아요. 이것이 과연 이런 사건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게 아무 은혜가 안 돼. 아무 은혜가 안 돼. 그런데 인생 문제로 생각하면 참 은혜가 돼요. 그 성경 말씀은 그걸 과학적으로 뭐 분석한다니 따지면 뭐 아무 은혜가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자기 문제, 인생 문제로 생각해보면 딱 은혜가 된단 말입니다. 예. 우리도 안 그러겠어요. 목은 마른데 물 있으면 원망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예.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나한테 쓴 사람이다. 예. 그러면 괴롭지 않겠어요? 다 달고 좋은 사람이어야 되는데 쓰다. 먹을 수도 없고 안 먹을 수도 없고 안 만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참 이거 직장에 가면 매일 봐야 되고 눈꼴 사납고 속은 쓰고 토하려 하고 이런 사람이 쓰면 토하거든. 쓰면 토해요. 달면 생기고 쓰면 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토하고 싶다. 저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또 만나야 되는데 그건 내 팔자가 왜 이러냐 막 이렇게 생각. 근데 물이 달아지면 만사가 해결되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다 단 사람이 된다. 그럼 만사가 다 해결돼요. 네, 만사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인생이 괴로운가? 그것은 주변의 사람과의 관계가 쓰기 때문에. 그 나무는 뭔가 오늘날의 예수의 십자가예요. 그 나무가 뭔지는 우리는 모르죠. 모르는데 십자가가 딱 우리 인생에 적용되면 바로 쓴물이 단물된단 말입니다. 네, 나하고 쓴 관계에 있던 사람이 십자가가 딱 내 안에 들어오면 딱 단물로 변한다니까요. 네, 참 신기한 일입니다.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맞아지는지 모르겠어. 만일에 십자가가 없고 오늘 실제적으로 쓴 것이 달게 되는 길이 없다면 옛날에 그 얘기는 이건 신화에 불과해. 신화. 응? 뭔 옛날에 뭐 이런 신화가 있었다. 예? 황홍이 뭐 와가지고 뭐 쑥 먹고 마늘 먹고 하다가 뭐 됐다 이런 식으로 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실제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그 나무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예. 그래서 성경 우리가 봅니다. 보고 우리가 왜 예수를 믿게 되냐? 바로 이래서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풀리지 않던 모든 문제가 예수 한 사람 속에 다 들었어요. 다 풀려. 그 안에서 다 풀려. 쓴물을 달게 하는 십자가. 문제를 단순하게 하는 십자가. 복잡한 인간을 단순하게 하는 십자가. 모든 관계를 정상화하는 십자가. 네, 이것이 바로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고 마라에 와서는 그 나무라. 뭐 이름 없는 그 나무예요. 네, 십자가로 단순화된 사람. 이 사람이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 단순화된 이 사람이 나무를 세워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나무를 세워주지 못해. 나무를 꼭 밟고 일어나야 돼. 그러니까 단순한 사람이 그것도 뭐 세상에서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단순화된 사람. 세상에서도 어느 정도는 단순화된 사람이 좀 좁아. 사실은 복잡한 사람보다 좁아요. 근데 이제 잘못 단순화되면 그것도 또 곤란하거든요. 근데
십자가로 단순화되면 이 사람은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된다 이겁니다. 교회를 건축하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며 신부로 단장되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부로 단장되기까지 뭐가 역할을 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역할을 하는 거죠.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역시 십자가가 교회 생활을 가능하죠. 새 예루살렘은 어떻게 지어지겠습니까? 십자가가 그걸 지어지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신부로 단장되게 하느냐? 십자가가 신부로 단장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키워드는 십자가예요. 주여 바울을 단순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단순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일만 있는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여 바울을 단순한 사람이 되게 하신 것 같이 우리도 단순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는 그렇게 대신했습니다. 오늘 눈 뜨고 처음 기도해 봤죠. 눈 뜨고 기도. 이 대기 형제가 감을 못 잡아가지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 곁에 늘 살면서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생명 살려내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의지합니다. 주님만 믿어집니다. 주님만 믿어집니다. 예수님만 더욱더 믿어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예수님만 언제나 따라갑니다.